여러분의 남편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터에 지금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저 내 얘기는 아니네. 좀 우리 가족에 관계되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직장이 없는데 풀타임 전업주부인데 그럼 우리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7년 동안 구약학 교수를 하다가 지금 좀 직업을 저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소개해 주신 Faith and Work, 그러니까 믿음과 영성, 그러니까 일과 faith, 믿음과 일이죠. Faith and Work Institute Asia라는 기관에서 지금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로는 FWIA 해서 삐아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제가 기억을 돕기 위해서 삐약삐약 삐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삐아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도 사실은 구약학 교수로서 아마 오늘은 완전히 다른 설교가 아니라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저를 과거에 봤다면 구약학 설교를 하고 또 제가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나가는 얘기를 많이 저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분야에 부름을 받고 이 일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정말 일터에 계신 분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질문은 뭔지 거기에 대한 것은 거의 얘기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페이트 쪽은 좀 성경이라고 하면 열심히 가르쳤고 나름대로 했지만 이 일쪽, 워크 쪽에 있어서는 새롭게 배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분들이 부르짖는 게 뭐예요? 대부분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아마 우리나라 10시간 이상 일한다고 합니다. 아침을 안 먹고 가서 일을 시작을 해서 저녁에 아이들 잠잘 때 들어오는 직장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빠 얼굴을 못 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일에 관계된 일을 다 직장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를 못 찾는다면 정말 힘들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 일에 신학이 있는가? 성경에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그냥 성경 자체를 가르쳤다면 그 관점으로 조명을 해서 다시 저도 보기 시작했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구약도 새로 배우고 있고요. 이 일터에 대한 것도 새로 배우고 있고 저도 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인식, 자각, 또 우리는 그러면 뭐를 해줘야 되나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인데요. 이제까지는 교회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교회가 발전해 오다 보니까 하나에만 포커스를 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 일단 와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교회에 와서 일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와서 11조도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다 교회로 모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거룩한 일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누구도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인상을 주어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해야만 제대로 하나님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나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세속적인 일이 돼버렸어요. 그런 이분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 와세요, 오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오히려 뺏어서 교회에 투자하게 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센터드 처치라래요. 교회 중심적인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부는요, 거의 교회에 매일 출근하는 주부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만 뭔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고 집에 있거나 딴 데 가거나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 믿는 전도할 사람 좀 적어보라고. 그랬더니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계시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 친구가 생각이 안 나서. 그건 뭐예요? 교회에만 있으니까 안 믿는 친구가 점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언뜻 전도할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친척이 얘기하니까 우리 친척이 있지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간신히 생각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건 좋아요. 근데 균형이 맞춰진 건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센터드 철치라고 그러고요. 이제 저희 페이트 앤 웍에서 강조하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일종의 주일날 와서 힘을 얻고, 그죠? 말씀을,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회개할 거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서 스캐터드 철치라고 막 얘기를 해요. 세상에 정말 내보내는 겁니다. 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 삐아에서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되게 이제 섭섭해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작업이 뭐냐? 교회에 편안한데 이렇게 여기에 무슨 도전이 있겠어요? 여러분을 여기서 박해를 해요. 지금 여러분을 여기 사탄도 별로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여기 들어와봤자 할 일이 없어요, 사탄이. 여러분이 딱 긴장하고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건드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냐?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여기는 조사원이에요. 스캐털드 철치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랑 점심도 먹고 얘기도 들어보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하나님 은혜를 나눠야지. 또 믿는 분한테 가서 또 얘기하고. 그럼 우리가 편한 컴포트 존을 찾는 거죠. 언컴포터블하게 그들의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기회도 찾고 위로도 해주고 자꾸 스캐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의 신학에 대해서 조금만 맛보기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성경적인 관점을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OECD에서 원래는 한국이 1위였습니다. 가장 많이 일해요. 근데 어디에 뺏겼냐면 멕시코에 뺏겼어요. 한국이 가장 많이 일하는 2위입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2,000대로 넘어가요. 2,124시간을 일합니다. 근데 OECD 회원국 평균은요, 1,000대예요. 1,77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OECD보다 연간 354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하면 6.8시간 정도를 더 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비교하고 싶은 독일에 비교해 보면요, 독일은 1371시간을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독일인보다 4개월을 더 일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미국과 일본조차도 1000대예요. 일본이 1729시간, 미국이 1789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이자, 그건 제 분야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정치권에서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남편들과 아이들은 보낸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직장에서 기독교인으로 있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각각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이어를 만나거나 회사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또 직장에서 틈남은 성경 읽는 거, 점심시간에 모여 성경 공부하는 거, 또 이런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거, 그거 되게 순교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술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그것을 일터에서의 기독교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직장을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직장은 위장근무용이냐고, 거기 선교사로 숨어 있고, 이게 완전히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위장근무고 이제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누구를 전도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사실 너무나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맞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으면 이제 좀 세상 일을 줄이고 주님의 일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일을 더 열심히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은퇴하면 전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적인 주님의 일이란 뭐냐? 선교사를 가시거나 신학교를 가거나 전도사님이 되시거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다 훌륭한 생각이에요. 뭐가 빠졌습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그 질문이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분법의 원리가 종교개혁 전에 있었습니다. 캐톨릭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베루프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그거는 성직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만 거룩한 거야, 저만. 그러면 여러분은 뭐냐면요, 알바이트예요. 알바이트. 노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알바이트는 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때에 개신교가 일어나기 전에 생각들은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저만 거룩해. 우리만 거룩하고 여기는 다 천한 일을 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분법으로 갈랐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너무나 훌륭한 데서 루터만 해도 그 성경적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그 소명이라고 한 그거, 그러니까 루터가 뭐를 했냐면요, 보통 알바이트라고 규정한 그 단어를 베르프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개혁이죠. 우리만 베르프인데 다 베르프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농부가 소젖을 짜도 소젖을 짜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소명이라고 개혁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이분법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제 세상 일을 버리고 은퇴하면 하나님을 해야지, 그건 뭐예요? 철저한 이분법이에요. 그럼 은퇴 전에 세상 일은 왜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님 일은 왜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의사나 교사,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은 소명을 느끼기가 쉬워요. 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남을 돕는 거고 고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봐서 제조업, 은행업, 자영업, 엔지니어, 공무원, 사무직, 생산직, 뭐 노동직, 많은 일터에 계신 분들 속에서 말이 그렇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야? 제가 대기업의 신우회랑도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더 힘들어해요. 꽉 짠 속에서 본인들은 옹신갱신을 못한대요. 시키는 일만 정말 조직 안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꼭대기가 다 가져가시는데 그분은 기독교인도 아닌데 불교에 갖다 다 바치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그거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제 그 성경을 보면요, 그 고대 바벨론의 고전으로 알려진 아타라시스라는 서사시가 있어요.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내용 중에 창세기랑 비슷한 홍수 얘기, 인간 창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흥미가 있는 건데, 그 서사시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류신들이 있고 인류신들이 있어요. 대왕신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왕신들이 이류신들을 일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뭐 운하도 파고 뭐 강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류신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 대왕신 엔릴이라고 있어요. 엔릴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우리를 일에서 해방시켜 달라. 엔릴이 이제 굴복을 안 하다가 정 안 되겠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해갖고 다른 대왕신 에와와 닌투라는 신이 있어요. 이제 고대 바벨론 이름이니까 신들, 그들이 합해서 이제 뭐를 만들어냈냐면 7쌍의 남녀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이거 성경 아니에요. 또 잘못 두시다가 일어나갖고 성경에 그 7쌍을 그 두 신이 만들어냈대 막 하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만들어서 이류신들의 일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 이제 인류가 그래서 다 퍼져나갔어요. 한 600년 지난 다음에 인류가 늘어나니까 이 인류가 떠드는 소리에 대왕신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인류를 다 없앨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스토리랑 비슷하죠. 없애도록 하는데 홍수로 인류를 멸종시킬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에아라는 신이 그게 너무나 잔인하니까 다 없애는 거예요. 인류를 아예. 잔인하니까 아타라시스라는 그 아주 지혜로운 자, 지극히 지혜로운 자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인간에게 몰래 그걸 비밀을 누설을 해갖고 배를 만들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그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정말 이류신들도 놀랄 만큼 잔인하게 인류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아타라스 신이 이제 그 인간이 방주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류를 내려놨어요, 땅에. 그랬더니 나오자마자 이들이 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재밌는 장면이 벌어지는데요. 홍수 동안에 인류를 파괴하는 동안에 신들이 제사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 근데 이들이 내려서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냐면 이 신들이 파리떼 같이 몰려갖고 그 희생제사를 허겁지겁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랑 비슷해요, 안 해요? 비슷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학자들 간에 난리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이랑은 너무나 근본적으로 다르죠.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성경은 어때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 인류는 창조의 하이라이트예요. 절정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왜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뭐를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공기, 물, 지하자원, 어류, 조류, 기어다니는 거, 동물, 식물, 별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이 충분히 살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초점은 마치 하나님인 것 같지만 잘 읽어보면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저씨는 떠든다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마음껏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다음에 그걸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내 얘기 오늘 왜 안 해? 정말 남편 얘기해서 좋긴 한데 난 내 얘기가 듣고 싶은데, 여러분이 이 창세기 1장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죄가 들어오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잠언 31장을요 이 눈으로, 저도 이제 구약학을 17년이라 가르쳐 놓고 다시 다 보는 거예요. 일의 눈으로.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잠언 31장의 그 여인을 일의 눈으로 보니까 빵빵 뚫리는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이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왜 그 여인은 그렇게 할까? 그러지 말고 이 창세기 1장의 눈으로 보면,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알겠느냐?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죠?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왜냐하면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으며. 그러니까 여인이 가정에서의 산업을 일하는 거, 일하는 여인의 모습인데 남편이 여인을 신뢰해요. 그게 나와요. 그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렇죠? 사실은 잠언 31장의 여인은 철저히 우리 주부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일하는 주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농경사회니까 양식도 걷어들이고 그걸 관리하고 별일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제일 늦게 일어나는 주부들 있죠. 아침 하나도 안 차려주는 주부들. 그리고 요새 젊은이들은 결혼하면 절대 아침을 안 차려주겠다고 아예 얘기를 하고 맹세를 받아냅니다. 남자한테. 아침은 각자 먹는다. 왜냐면 난 잠자야 되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 근데 나누어주고 여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거죠.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뭐 만들고 팔아면 번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포도원도 일구고 또 힘있게 허리를 묶고, 그건 뭐예요? 팔을 강하게 하고 일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왜 건강해야 돼요? 주부가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잡고 그는 견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또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다른 때는 이렇게 봤어요. 그 여인은 너무나 완벽해. 근데 이거를 일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못지않게 하고 계시고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정에서 베르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워도 겨울을 걱정하지 않고, 더워도 미리미리 우리 이제 알았으니까 내년 전기값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부터 조금씩 저축을 해야 돼요. 바로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한테는, 저는 뭘 말씀드리려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집안일이나 하고 그거는 그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부는 굉장히 많은데요, 소명을 받고 일하는 주부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집안에서 어떻게 그 소명을 일구어 가시는지,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없는지, 준비해야 될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또 뭘 요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소명으로 움직인다면 다른 것들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잠언 31장을 옛날에는 현숙한 여인의 뭐 잠언의 문맥에서 가리키고 뭐 별걸 다 했는데, 이 일에 신하게 하고 새롭게 보니까, 저도 구약 교수로 좀 거듭나고 있어요 요새. 예, 진짜로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남편은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있으면, 이건 뭐냐면 남편이 그 성읍의 리더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죠? 그러니까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가 이런 소명으로 일을 하니까 점점 남편도 바깥일 하기도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신뢰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 한번 묵상을 다시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을 열어 이 여인은 지혜를 베풀고, 그뿐만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베풀어요. 근데 맨 마지막이 기가 막힌 거죠. 자식들도 감사하고 남편도 이 여인을 칭찬해요. 근데 당신은 정말 뛰어난데 모든 것이 다 좋지만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소저술자도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짜는 사람과, 아유 내가 이 짓을 왜 해, 내가 언젠가는 이 짓에서 벗어나야지 이러고 짜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를 복 주시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절대 안 맡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부를 하면서도 내가 막 이 왼수 덩어리 내가 설거지나 하고 있고, 내가 이 짓을 왜 해, 내가 뭐야, 내 우울해, 그래갖고 우울해서 드라마 보면서 울고 막 이러고 앉았어요. 그런 사람과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걸 소명이구나, 내가 베르프구나, 저 여자 목사님은 여기서 베르프를 하시면 난 집에 가서 더 잘해야지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주부를 복을 주시겠어요? 어떤 가정에 그거를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더 큰 어떤 일이 찾아올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은요, 주부가 이걸 소명으로 일하는데 나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주어진다는 것이 또 성경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다시 이제 조명을 해보는 건데요. 제가 이제 또 창세기를 아까 이제 창세기랑 비교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물론 하나님 창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아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히브리어 단어예요. 한국말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아싸 해보세요. 아싸. 우리 하잖아. 아싸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do make라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이 아싸를 모르면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do make를 모르는 영어 배운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하다, 만들다는 단어인데 이거의 명사형이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창조도 하지만 뭐를 했다고, 이게 여러 번 5번이나 나와요. 아싸 했다고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 이 창세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왜 6일을 일하시고 7일을 쉬셨을까요?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6일은 너희도 나처럼 해라. 6일은 일하고 7일은 쉬어라, 이겁니다. 근데 십계명에 보면 저도 그 부분을 놓쳤어요. 안식일만 가르쳤습니다. 근데 안식일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게요? 6일은 6날은 힘써 일하라고 나왔어요. 저도 그거는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안식일만 드립다 가르쳤어요. 근데 요새 안식일은 별로 눈에 안 띄고 뭐가 띄어요? 6일을 힘써 일하라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왜 안식이 필요하냐면 6일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질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뭘 하셨냐면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셨죠. 정원과 과수원을 만드셨죠. 인간에게 가축을 만들어 주셨죠. 해양동물과 조류, 아까 이제 온갖 식물 만들어 주셨죠.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웠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죠. 남자에게 소개했죠. 또 인간이 타락해서 나가지만 쫓겨나는 인간에게 불쌍해서 가죽옷도 지어 입히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나와요? 최초의 예술공예가, 조경사, 마취의사, 외과의사, 결혼주선자, 결혼주례자, 의상 디자이너였어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에요. 그 가지고 스타일이 어떤지 궁금해. 나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또 목축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가축도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해양학, 조류학, 천문학, 식물학의 무한한 일의 가능성을 1장에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어류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려면 뭐예요? 다 연구가 필요해요. 전체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놀라워라, 저런 걸 인간이 어떻게 하지? 그럴까요? 대단하네. 막 인공지능 어떻게 만들지? 하나님 그러실까요? 말도 안 돼. 하나님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브레인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DNA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가 발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인간, 그래도 인간은 10분의 1뿐이 안 쓴답니다. 이 브레인을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아직도 10분의 9라는 사장된 이 브레인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달나라로 갈지, 이제는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망토도 가능한 거 아시죠? 그게 이제 가능해졌으니까 투명 망토도 나오고요. 지금 그것까지는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모르겠어요. 순간 이동하는 거 있죠. 여기서 저런 데를 뚫고 이동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건 이제 SF 영화에 나오니까.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알고 나가서 목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자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데 이거를 허술하게 만들어갖고 예배 보다가 쿠탁 넘어졌어. 왜냐하면 그 나사를 조금 약한 걸 썼어요. 왜? 거기서 돈을 조금 아끼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영성이 어디 있어요? 영성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돈을 벌어갖고 주일날 헌금을 해요. 교회 집사님이야.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고맙다, 그거 빼먹어갖고 몇 사람 넘어지는 거 봤는데 잘했어, 교회 더 내, 이러실까요? 말라기에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너는 나에게 더러운 떡을 가져오는데 그거를 그대로 바치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돈 벌어오라 그랬냐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그 진주에서 그 상가 뭐 하다가 무너졌어요. 상가 건물. 그래서 2명이 죽었어요. 생명을 앗아갔어요. 1명은 간신히 살았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근데 뜯어보니까 그 상가가 오래되기도 했지만 위에 그 지붕에는 철책이 좀 있는데 이 벽에는 철책이 하나도 없어요. 부실하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에요. 우리가 부실공사에서 백화점도 무너졌고 다리도 무너졌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돈을 빼먹은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없냐는 거예요.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를 하냐면 나머지는 다 내 돈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으니까 바칠게요. 왜 바쳐요? 그것도? 그래야 또 복 주신다니까. 완전 거래예요. 하나님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은행 창고도 아니고 되게 주장해요. 내가 줬으니까 아시죠? 한 30%? 뭐 이렇게 해갖고 또 막 연락에 기도하고 가서 다 빼먹고 다 속여먹고.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결이 안 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못을 제대로 넣고 튼튼하게 넣고 이것을 죄는 거 하나가 하나님은 work matters to God. 일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관심이 아니라 6일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가 훨씬 더 관심사예요. 교회에 와서는 도장도 찍고 하나님께 저 잘했죠? 그거는 못했어. 죄송합니다. 다시 잘하겠습니다. 결제 맡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출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 여인처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고 남한테 구제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건져주기도 하고 그 회사에 직원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실은 할 일도 되게 많아요. 지경을 넓히면 만약에 회사를 갖고 계신 분은 직원들 그 밑에 아무리 뭐 과장이라도 그 밑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모님들은 와서 갑질을 해요. 그 어떤 사모님들은 회사 직원들 사모들을 불러갖고 김장시키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이 제대로 살고 있나, 가족들은 평안한가, 그것을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거기 있는 직원은 아프지는 않는가, 그것이 이제 잠언 31장의 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랑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도 알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가족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덕을 끼치게 해 주시고 내가 임금이 부족하지 않은지 우리가 조금 덜 벌더라도 조금 더 나눠주고, 물론 너무 어려우면 그거를 투명하게 나누고, 어제도 저 여성 CEO 모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 다 여성 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임금, 최저임금 얘기를 했는데 뭐 얼마나 디베이트가 있었는지 재밌었어요, 저도. 근데 정말 정부에서 뭐 최저임금 조금 올리면 힘들긴 해요, 회사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무조건 퍼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근데 그런 데서 머리를 싸매고, 그럼 기독교 여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냐? 어떤 거는 답이 딱 나올 수가 없죠.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지혜를 모으다 보니까 거기 어떤 분은 돈을 어떤 분에게 못 받아갖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정당하게 안 받을까요? 그 얘기도 했어요. 그건 아니다. 받읍시다. 근데 인격적 모독을 하지 말고 받읍시다. 그렇게 결론이 모아져서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할 말을 우리가 연습을 좀 한 다음에 이분이 진짜 전화를 했어요. 자, 오케이. 그랬더니 조금씩 갚을게요. 그래서 한탕 내기로 했어요, 다 받으면.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건 뭐냐면 성경에는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는 우리가 정말 머리를 싸매고 이야기를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때, 그래서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혜가 모아지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모임들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일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창조 명령이라고 그래요. 아까 다스리고 관리하라, 이게 문화 명령이라고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도 하고요, 창조 명령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학생은 학생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전업주부는 전업주부의 일을 하는 거고, 다 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은 직업의 신학이 아니에요. 일의 신학이지. 그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 내가 뭐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도 일이에요. 내가 게임을 하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일이라고 다 좋은 일이 아니죠. 그거에 차이가 있지.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을 안 한다면 평가도 받기가 힘듭니다. 결국 천국에 가서의 일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몇 번을 앉아 있었냐도 중요하겠지만 6일 동안에 어마어마한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6일 동안 한 일들이 쫙 컴퓨터에 뜰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게 너무나 천국의 그림으로 들어왔어. 옛날에 하나님 거 다 어떻게 아실까? 아시겠지만,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보여줄까? 컴퓨터가 나온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다 입력이 돼 있어서 딱 누르면 6일 동안 한 일이 다 게으르게 살았는지 뭐 했는지가 쫙 나와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았는지. 그러면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어떻게 현재의 일을 계속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가? 부활의 요점은 죽는다고 해서 현재의 육체적 삶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이제 이 사람 유명한 학자거든요. 현재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육체를 위해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하는 일과 천국에 가서의 일이 뭔가가 연결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뭐 확실하다 그런 거보다는 연관이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백성이 부름받은 다양한 소명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다. 그림이든 설교든 노래든 바느질이든 기도든 가르치는 일이든 병원을 짓는 일이든 우물을 파는 일이든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부를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주부의 일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세웠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영원한 것을 결정을 칠 거라는 거죠. 우리가 6일 동안에 한 일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과 굉장한 연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저희 삐아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삐아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거를 더 넘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일에 대한 소명을 회복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저희 아버님이 맨날 기도가 우물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공장에서도 그렇고 배를 타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민족복음화의 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명으로 일할 때 그렇게 됐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아니겠죠. 30-40%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소명만 가지고 일한다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다른 나라가 다 우리나라 공부하러 올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는 이러냐고,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고. 근데 정직하다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듣죠? 기독교 숫자가 0. 몇 %도 안 되는 일본 사람은 정직하다는 말을 다 해요. 근데 30-40%가 되는 대한민국 사람은 사기꾼이 너무 많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뭔가 우리 신학에 구멍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 구멍 중에 하나가 일에 대한 신학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셔서 뭐 하는 거예요? 베르프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를 해요? 베르프 소명,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일하시는 겁니다.